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박지향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근데 하나님인 내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게 될 거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의지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저 완강하게 함은 우리가 벌써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두세 번 보죠.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무겁다라는 뜻이 되고 힘겹다라는 뜻이고 짐이 되고 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있을 만한, 옮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거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짐짝이 돌바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견해가, 내 고집이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고집이 있고 자기 견해가 있잖아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저 완강하게 함은, 저 완강함은 고래심줄 같은 내 주장이고요. 그리고 내 견해이기도 하고 내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나를 싸우게 하고 나를 혈기 부르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밀어내게 만드는 완강함. 그냥 그런 사람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부으셔서 그를 받아내고 품으라 해도 그냥 싫어요.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가 싫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를 밀어내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또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밀어내게 됨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보이고 자기 외에는 옳은 주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이 완강함.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냥 나리는 복을 받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완강함 때문에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하늘 문을 다 닫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은혜의 문을 닫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입니다. 딱 순종해서 한 걸음만 딱 뛰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었겠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강함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 자기 고집과 자기 견해가 한 걸음을 40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완강함은 심리를 100리가 되게 만들고 완강함은 10리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00리가 돼도 못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재주를 자꾸 논하지 마시고요. 내 실력을 자꾸 논하지 마시고요. 나의 방법을 논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완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없고 부족해도요, 그냥 그분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대로 그냥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날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일들이 정말 날마다 생길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강함이 어려운 이유는 완강함은 내 안에 꼭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똘똘 뭉쳐서 이미 내 인격에 돼 있고요. 내 성품이 돼 있어요. 내 캐릭터가 되어서 있어요. 내 기질이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이게 내 삶의 방식이라 이 완강함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완강함이라는 이 단어는 자동사예요. 품사가. 자동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 안에 있는 이 완강함이 어떤 완강함이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완강함은 그런 인생을 만들어내고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자동적으로 그런 어떤 삶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난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꼬여있지? 여기는 항상 막혀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삶의 지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이걸 거절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없나? 이거 점검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느 날 문득 물고가 열리듯이 여러분 그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가는 은혜들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강함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하나님을 제 마음에 두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그분이 분명히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이 부담을 주셨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시간 사용에 대해서 내 재정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담을 주신 게 있는데 여전히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사람처럼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셔서 마치 이 직장이 그냥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인 것처럼 주인처럼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하나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그게 바로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라고 말씀은 우리를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내 삶을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견해를 꺾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방식이 되고 내 방법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완강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잘 들리지도 않고요 안 들려도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이 현상을 유지하는 앞에서 한번 들어봤던 말이죠.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이에요.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고치지 않아요. 바꾸지 않고요. 항상 상대방에게서 원인을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해요. 이 숙련된 완강함의 도사들은 항상 현실이 그들의 완강함의 이유예요. 목사님도 이 현실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을걸요? 한다는 거죠. 상처가 그들의 완강함의 이유가 돼요. 30년, 40년 묵은 그때 상처를 지금 끄집어내서 이 상처 때문에, 그때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삶의 방식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에요. 버리지 않는 나의 완강함 때문이에요. 머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버리지 않는 나의 완강함 때문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아닙니다. 고치지 않는 나의 완강함 때문에 그래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아보지 않았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나의 완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을 나의 완강함이 계속 망치는 거예요. 아, 일찍 자야 되는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음식 좀 줄여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좀 손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좀 제대로 잘 받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결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선택과 결정은 나를 살리는 선택도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선택도 있지만 나를 죽이는 선택이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 선택과 결정의 해방꾼이 뭐냐면 내 완강함인 거예요. 내 완강함이 나를 살리는 선택은 안 하고 나를 죽이는 선택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완강하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이 완강함의 반대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완강함의 반대말은 정확한 순종입니다.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부담을 주시는 대로 자꾸 칼질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말씀이 남편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토달지 말고 말씀이 아내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토달지 말고요. 말씀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시간을 쓰십시오. 토달지 말고요. 말씀이 내 열정을 어디다 쓰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을 쓰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재정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토달지 말고요. 끊어나는 것을 좀 끊어내는 도전과 버리라는 것을 버리는 열정과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시작하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뛰어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질적인 성품이 되어 있고 캐릭터가 되어져 있는 이 완강함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용 질문이에요. 목장에서 오늘 이걸 꼭 점수로 나누십시오. 아는데 해보는데 이 포기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나의 이 완강함은 어떤 게 있나?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시기 원하시는 완강함은 정말 어떤 것인가? 이 완강함 때문에 요즘 나에게 온 사건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말씀 안에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아니 왕이시여, 우리도 알고 애굽 모든 백성이 아는데 이 애굽이 망한 줄 지금 모르세요?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신하들이 얘기하자면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까? 여러분 완강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만나냐면 함정을 만납니다. 나를 빠뜨리는 함정. 근데 지금 신하들이 약간 말을 잘못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애굽의 함정이 빠진 이유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함정이라는 단어는 모켓이라고 합니다. 덫이나 올감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통발로 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거예요. 입구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로 들어가요. 물고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저렇게 입구가 좁아져 가지고 나올 때는 구멍을 못 찾아 나오고 그냥 저게 갇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고기들이 저 통발에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너의 태도를 바꾸라고, 너의 괴뇌를 꺾으라고 하는데도 바로는 자신의 완강함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완강함이 뭘 만나죠? 함정을 만나는 거예요. 7개 함정을 벌써 만났고 오늘은 8번째 함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고된 함정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예고된 함정은 메뚜기예요. 보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하늘이 안 보여요. 온 신하들 집과 모든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대요. 우리 여름에 모기 한 마리 있어도 힘들잖아요. 파리 한 마리 웽 돌아다녀도 너무 여러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메뚜기가 온 집에 가득하다 방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박지향으로 겨우 남은 것이 밀과 쌀보리인데 이제 이것까지 모든 것을 싹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 자막을. 왕께서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내어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저렇게 말해요. 꼭
다른 사람,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불순종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신하들의 불순종이 그런 것이요. 자기의 완고함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과 자기 견해와 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완고한 사람들은. 두 번째는 현실이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인데 항상 상대방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죄도 안 보이고 자기 죄도 못 보고 자기 자신과 직면할 줄을 모릅니다. 예. 여러분, 현실 객관화도 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 시간을 사용하는 내 삶의 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재정을 사용하는 내 방식의 태도를 바꿔내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동일한 함정에 계속 빠질까요, 우리가?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사는데 그걸 몰라요. 나 때문에 다 울고 살잖아요. 나의 완고함 하나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생각날 수도 있고, 아내가 생각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목장 식구 중에 누가 탁 떠올라가지고, 직장 동료 중에 누가 탁 떠올라가지고, 야, 걔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울고 있는데 걔는 왜 모를까? 대단한 착각이십니다. 나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울고 산다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나 때문에 다 울고 살아요. 시작. 나 때문에 다 울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맨날 울고 사는데 너무너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게 안 나올까 봐. 어쨌든 철들 때까지는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탁 들리고 말씀이 들릴 때까지는 할렐루야. 그때까지 이러면 참아야 돼요. 또 뭐 잘난 척 한다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주여.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러면서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객관화도 안 되고, 현실 객관화도 안 되고, 맨날 남의 탓만 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좀 가져와 볼게요. 자막을 보십시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음란을로 봤어요. 너는 언제까지 이 음란이 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둘 거니? 이제 이 죄를 끊어내고 이 불순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너의 삶이 너와 너의 가정이 다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니? 여러분, 저기다 뭘 넣으실 거예요? 뭘 넣으셔야 돼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서요? 여러분, 저기에 가로 안에 여러분이 넣을 것들을 넣으셔야 돼요. 이 목장 예배에서 이걸 다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가로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게으름, 미루는 거, 툴툴거리는 말투, 혹시 정리 정도는 안 하는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혈기는요, 그친 말투는, 카드를 펑펑 써대는 분수에 맞지 않는 재정 사용은 어떨까요? 끝없이 비교하는 비교와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도 저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교만은 정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고집은요, 죽어라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도 그럼 저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이틀간에 있었던 어떤 일들로 제 개인에게 적용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성령 이전 때문에 일주일간 릴레이 금식을 좀 했잖아요. 조세라 집사님이 그 길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로또를 사러 가셨어요. 로또를. 그 동해바다랑 그 복권집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한 번도 잘 살아가지 않는데 이제 조세라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사러 간 거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조세라 집사님이. 왜 걱정을 하냐면 이제 잘 아는 사이니까 십수년째 어떡하죠?
이 추첨을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해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금요일에 하면 추첨이 당첨될 줄 알고 로또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토요일에 추첨을 한 걸 너무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볶음빵 권사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돈을 사야 되는데 이걸 토요일 추첨해서 큰일이다. 금요일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예뻐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뻐 귀해 보여가지고 대충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 카페 자리를 가보신 거 아니겠어요? 가서 다 둘러보시고 그 카페 권사님이랑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고는 목요일날 8시 기도회 마쳐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이분 이제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좀 약간 정보를 이렇게 오류되게 들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건물주인이 절대 교회한테는 임대를 안 준다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카페 권사님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 자기들이 빨리 이제 해결하고 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다가, 그리고 다음에 재정이 준비되면 그걸 이제 딱 본격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오셔서,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 보증금 1,500만 원 내가 내고 시설비 1,000만 원 내가 내고 2,500만 원 제가 낼 테니까 제 이름으로 계약할 테니까 그 공간을 쓰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준비되면 본격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렇게 되면 교회 간판도 못 걸고 십자가도 못 달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권사님, 주인이 그렇게 교회는 임대를 안 주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주인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뒷구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 사실을 알면 이건 진짜 하나님 영광에 목치라는 일이고, 이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정말 정성껏 제가 힘을 다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거든요. 근데 제게 들리는 말이, 이분이 오해하셔가지고 노발대발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고집이 세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지, 완강해가지고 말이야, 그래 목회 하겠냐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살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말 양해를, 이런 분이 어디냐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저는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그분이 이리저리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연유를 듣는 것보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서 와서 다 2,500만 원 돈을 대주면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걸 훨씬 더 깊이 공감받고 헤아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들을 때는 그 자리도 없었으면서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는데 바로 그게 인정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일단 그 소식을 저는 집사님한테, 그분은 전화번호도 모르니까 그 집사님한테 나 카톡을 보내서, 집사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훨씬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것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더 진심이었나 봐요. 내가 주중에 이분을 찾아가서 정말 잘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고 일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제가 또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체휼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화내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화를 내냐면 일을 디디하게 할 때 화를 냅니다. 일만 관련이 되면 여러분 제가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연결되어져도 내가 더 공감하고 채우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제 함정이에요. 제 완강함인 거죠. 이분이 너무 다시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냥 금요일부터 이빨이 아프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빨이 더 아픈 거예요. 막 지금 진통제 3개 먹었어요. 아빠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밤새 잠을 잘 못 잤어요. 병원은 지금 월요일 날 가야 되니까.
아이고, 여러분 어디가 아프시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분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깊이 체결하고 더 깊이 마음을 헤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때때로서 함정이 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가요, 저보다는 덜 기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8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 갈 거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누구 갈 거니? 명단 적어봐. 그랬더니 모세는 우리가 다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양과 소도 끌고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온전히 가야 됩니다. 전부가 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러니까 어른들만 가도 다 가는 거고 여호와 너희가 함께하는 거니까, 야, 애들까지 가게 되면 가는 길 오는 길 복잡하고, 그러니까 나쁜 거다. 너희들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로를 닮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씀대로 안 듣고 적당히 듣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한 순종을 하지 않고 다 칼질을 해요. 요것 떼어내고 부담되니, 요것도 부담되니 떼어내고, 요것도 손해보니 떼어내고, 그리고 내 현실과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콕 꼬집어내서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듣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될 딱 그 정도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전 여기서 야, 정말 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굽은 돌이키지 않고 함정에 빠진 바로 때문에요, 메뚜기 장애라고 하는 심각한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은 함정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주중 목장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제가 이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남편에게 허락을 얻었어요. 전화해서 남편에게 보상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편도 나에게 대접받고 보상받고 싶어한다. 둘 다 불안이 많은 사람이어서 상대방에게 대접받아야 불안하지 않다. 불안 환경 가운데 들었던 욕과 부정적인 언어의 통치를 받는다. 두 사람이 다 불행하게 컸어요. 그런데 참 잘 가정을 이루고 지금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들에게 무섭게 대할 때 엄청 불안해진다. 요즘 나는 남편보다 내가 더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른다. 남편이 오히려 나를 달래고 낮아질 정도다. 제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슬프고 우울하다. 아이들이 기어다니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남편은 대출이 많아지니까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돈만 번다. 그리고 엄청 뿌듯해한다. 이 목장 보고서 이렇게 딱 받아보면서 제가 여러분 정말 그냥 무릎을 탁 꿇게 됐어요. 대출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대출 때문에 밤낮으로 버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남편 없이 두 아이를 보고 있는 또 이 자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쌍둥이를. 너무 마음이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제가 손을 들고 그 가정을 그냥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그 가정 위에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매를 위로해 주시고 또 밤낮없이 돈을 벌고 있는 그 형제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들이 돈이 벌어서 좋긴 하겠으나 하나님, 이것이 함정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이 함정이 아닐까요? 그 고백이 되어지면서 너무 위로하게 되어지고 너무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존재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두 아이에게는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정말 안정된 안정감이 저 아이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그것이 이 안정감 흘러가는 거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넘치게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장 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고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메뚜기 사건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하들의 마음과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요약을 하면 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고 2절은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저 표징이라는 단어 있죠? 지금 오토라는 단어인데 표시, 표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표징과 어떤 표시죠? 하나님이신 줄 아는 표징. 이 메뚜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진실, 이걸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라는 표징을 통해서요, 오늘을 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 어떤 진실이죠? 내가 살아있다라는 진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진실이고, 그래서 나를 찾으신다는 진실이고, 찾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단어들이 새로 정리가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복음이 다시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새로 되거든요. 그중에 전도란 단어가 저에게 완전히 새로 정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는 그냥 사람들에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식구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제가 다시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진실을 알리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진실을 알리는 게 전도고요.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 사랑하세요, 진짜. 이 진실을 알리는 게 전도라는 사실이 제게 확 깨달아졌어요. 네. 토요일마다 3시 반이면 어제도 여전한 방식으로 로드에서 또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했거든요. 이제 전도지를 받으시면 전도지 읽어보면 되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마쳐요. 근데 전도지를 안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도지를 안 받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쑥 지나가니까 그 말밖에 한마디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받는 분들한테는 읽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가 보통 전도지입니까? 보석 같은 전도지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간증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도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게 제가 부족하다,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간증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전도는 진실을 알리는 건데, 사람은 왜 죽는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진실을 알려야 되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요, 심판이 있고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 이 진실을 알려야 되고, 그렇죠?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지옥이 있다네요, 천국이 있다네요. 이 진실을 알려야 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진실을 알려야 되고,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소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혈구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존재가 됐대요. being.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거에 내 마음이 항상 공부하고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감격이 있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진짜 행복한 이 진실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실을 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 갈증이 생겨요. 이걸로 부족한데, 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오는 그 구원의 감격을 흘려보내고 이 삶의 기쁨을 전념시키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 이 감격이 전념되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좋아. 야, 내가 볼 때 좋을 일 하나도 없다. 재정도 그렇고 남편도 시덥지 않고 좋을 일이 뭐냐니까 좋아. 그냥 좋아. 야, 우리 남편이 어때서 그래? 난 좋아. 여러분, 이게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을 전념시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부러운 게 없는데, 여러분, 그가 너무 올곧게 담담하게 그리고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옆에서 쳐다보면 분명히 나보다 가진 건 없는데요, 그가 가진 이 은혜와 이 복음이 내게 전념되기 시작해요. 저거구나. 그래, 저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은 저걸 갖고 있는 거구나. 그게 궁금하고, 그걸 듣고 싶고, 그렇죠? 이 진실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죄와 사단이 파놓은 이 수많은 함정에 빠져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이제 막 메뚜기가 온 애국을 뒤엎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급히 불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8절.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19절.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참 별스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게 별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뚜기는 수명이 127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7일 동안 산대요. 평균 자기 몸무게만큼 하루에 먹거나 3배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 메뚜기 장은 현대 역사에도 굉장히 신문 기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95년에 콩고에서 일어났던 메뚜기 때는요, 그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가 5,000km라고 신문 사설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945년인가 메뚜기 때 하나는요, 그걸 어떻게 쉬어봤는지는 모르지만 16억 마리, 무게만 5만 톤. 근데 이런 메뚜기는요, 뜯어 먹을 때도 문제지만 이게 와가지고 만일에 금촌에 쫙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죽은 사체에서 일으키는 전염병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발진티부스. 이게 메뚜기가 죽고 난 다음에 확 돌기 시작하는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메뚜기들을 어떻게 치우시죠? 홍해 바다에 전부 다 밀어넣으세요. 전 이게 되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맛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큐티하면서 이 책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는 이 완강함을 꽂히지 않아서 날마다 이 함정에 빠지는 고난 맛집으로 살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갈등 맛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그분 앞에 머물게 되어질 때 그분의 치유와 회복은 완전하셔서 모든 메뚜기를 홍에다 집어넣으신 것처럼 우리를 전혀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진실을 아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살이 적습니까? 30은 적습니까? 이 진실을 아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완강함을 보시고 이 날마다 함정에 빠지는 이 내 삶을 보시고 돌이키셔서 여러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실이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경험되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인터벌을 두지 마시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진실 되어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전히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완강함으로 동일한 함정에 빠지고 또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또 목장 중에 제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나와 직면하게 하소서.